자, 오늘 우리 장유경 청년이 깜짝 놀라기는 기도하였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참 역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목사로 있다 보니까 그 말이 그 언어가 무슨 틀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커피가 제일 맛있게 해주시고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필요한 거야. 커피가 제일 맛있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진짜 제일 핵심 아닙니까? 힘 있고 맞잖아요. 네. 근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음식이 뭐 맛있고 뭐 이렇게 소문나게 이렇게 했을 건데 커피가 제일 맛있게 해주시고 제일 소문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팍 꽂혔어요. 그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지. 네. 나쁜 세포 다 죽여주시고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 꾸미는 게 아니라 원색적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형식들을 거기에 더하는 것 같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찬송가 이 600여 곡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 향한 이러한 모습들이 다 찬송이고 찬양인데 그런 그 틀 안에 우리가 갇힐 수 있거든요. 이 성경 뒤에 붙어 있는 이 찬송가 안에 있는 곡만 거룩한 곡, 복음성가는 덜 거룩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의 유산들, 찬송가 가운데 누려야 할 믿음의 유산들을 다 던져버리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취하고 거기에 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다리 아프면 앉으셔도 되고 또 일어나서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약간 틀에 매여 있는 것 봅니다. 여전히 어색하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건 막 이렇게 막 뛰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틀들을 다 깨버리고 자유함이 넘치는 중고청년부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또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 연령의 제한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누가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렇게 참여했던 갔던 그런 찬양 집회에 아주 지긋한 연세에 아주 나이가 딱 보기에도 70, 80 된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찬양 드리고 손 들고 서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공중공중 청년들처럼 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박수 치면서 그 찬양 드리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찬양할 수 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 틀만 벗어 던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아니다, 교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일이 아니다, 교제다. 일이 아니다, 교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일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에 오셨는데
뭔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여기 보면 이제 발밑에서 발치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조금 짜증이 난 모양이에요.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좀 시켜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무 많은 거 안 해도 돼.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지금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어. 그래서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거는 이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인류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두 번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아마 그렇게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무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제가 이 설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권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누구는 주방에서 일하고 싶냐고. 누구는 주방에서 일하고 싶냐고.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주방에서 일 안 하면 누가 밥을 먹냐고. 어떻게 밥을 먹냐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는 절대로 저런 모습은 있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아주 또 새로운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좀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합니다. 자, 여기 엔지니어들이 있고 세션들이 있고 찬양팀이 있습니다. 다 일하는 거잖아요. 다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고. 근데 솔직히 능력이 없으면, 못하면 여기 할 수도 없어요. 기분 나쁩니까? 능력이 없으면 여기 할 수도 없어. 능력이 있잖아. 능력 없는 건가요?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척하면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 자,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반주도 하고 저렇게 온라인으로 영상도 보내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이 여러분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기 앉은 거거든요, 사실은. 아예 못하면 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인류고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이 이류라고 한다면 사실 사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입니다. 누구는 예배 안 드리고 싶나? 나도 예배 드리고 싶지. 그런데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걸. 내가 안 하면 PPT 돌릴 사람이 없는 걸. 내가 안 하면 이거 엔지니어, 이거 앰프, 믹서 이거 만질 사람이 없는 걸. 나도 예배만 드리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인류고 너는 이류야. 너 엔지니어잖아. 너 세션이잖아. 예배만 너 집중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인데 그 열심을 내는 모습이 오히려 자기를 이류로 만들어 버린다면 누가 일을 하겠고 누가 어떤 그 파트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제가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요, 예배 드리는 분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렇게 돕는 사람들 너무 귀합니다. 돕는 사람들이 없으면, 예배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반주를 안 하고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힘있게 할 수 있으며, 아무도 난 PPT 안 할 거야, 난 예배 드릴 거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잘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류라 한다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있는 사람이구나 마리아는 그렇게 여겼고, 아,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없으니까, 아,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단지 겉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앉아 있느냐 주방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내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은 사람이 로렌스라는 수도사인데, 이 로렌스는요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떨어지면 신발 수선해 주는 사람이 이 로렌스라는 이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책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정말 깊은지,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 내 영성이 풍부해지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주방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바라봄, 예수님을 바라봄에 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예배에서 약간 떨어져서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류가 된다면 그건 진짜 이류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류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내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그거 단지 그것만으로 내가 지금 인류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인류냐 이류냐 그걸 따진다면 목사는 항상 이류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앞자리에 있잖아. 항상 사역 가운데, 목회적 사역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면 항상 이류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인류가 될 수 있어? 내가 내려가고 누군가가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목사들은 평생 인류의 삶만 사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위글스워스라는 그 영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한번 해도 막 2시간, 막 1시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만 하셨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는 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나 봤을 때 그분은 기도 30분 하고 나머지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시간 30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은 다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은요, 자기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사역하면은 이류 아니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 인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인류 될 수 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이류, 삼류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예배 인도를 위하여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이 모습부터 바뀌어져야겠구나. 그리고 이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어야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비록 여기 사역 가운데 여기 서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찬양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누구는 마음이 저기 딴 데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기 딴 데 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누구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로 딴 세상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설교를 하든지 엔지니어를 하든지 반주자가 되든지 거기 앉은 예배자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뭘 훈련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 탁월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그런 연습과 그 믿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할 때만 잘해. 그리고 안 해. 찬양할 때만 아주 고해야 하는 것만 막 해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이야. 교제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을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과 교제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부 다 마르다면서 자기가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앞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지. 아니에요. 마르다예요. 나 반주야. 2부 반주야, 2부. 나 2부 반주야. 오늘 무슨 곡 한대? 이런 곡 한대. 알았어. 띵띵띵띵 다 연습했어. 그리고 그걸 딱 해냈어. 나 2부 반주자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었어. 아니고요. 수지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때만 그렇게 딱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양팀이면서 그때만 딱 찬양하고 딱 끝나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봄이 전혀 없어. 엔지니어이면서 반주자이면서 설교자이면서 그 시간만 그거 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거 마치 숙제하듯이 그거만 딱 하고 딱 쉬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마르다예요. 마리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예배 드렸어. 딱 요때만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어. 그렇게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다 지워지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마르다이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숙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적어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찬양의 모습들이 일상에 있다가 오늘 내가 찬양단으로 섬기게 됐다.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예배네, 설교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 쫙 설명해주고 딱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처럼 마르다가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 삶이 이 모습이구나, 회개했겠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함께 나눌 때 그 모습이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몇 가지 찬양 하고 3부 예배 가운데 내가 2부나 섬겼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봉사와 사역과 어떤 헌신의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분은 정말 참된 마리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르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아니,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네, 뭘 더 짜네. 말 다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마리아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마르다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여러분이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저기 군대에 가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아니면 보초를 서면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앞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 찬양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이 다 끝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진정한 찬양이 시작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제 가운데 나가는,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가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 찬양 드리겠습니다.